보배를 질그릇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의 말씀은 이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이다. 이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어디 가도 듣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감격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질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질그릇. 질그릇을 누구냐? 연약한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보기 좋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금그릇이다. 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된다 했습니다. 아이고, 질그릇이야? 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이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보배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에베레셀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에베레셀 하나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을 다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한 사람만 하래요. 찬송은 열심히 불렀는데 음조가 좋아서 불렀습니까? 에베레셀 하나님. 아시는 분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자신 있게 해보세요. 저도 알게. 시작. 그 뜻. 나와 함께 한 거는 임마누엘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은 라파, 여호와 라파. 어디서 맞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길은 안 뜨고 자기 주장만 자꾸 얘기해. 배가 산으로 막 갈라 그래요. 다시 한번 에베레셀 하나님 한번 찾아봐요. 어떤가? 그 찬송가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곡조가 참 저는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지만 이 곡을 만드는 그 작사, 작곡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영감이 있으면 이렇게 곡을 쓸까? 그 곡을 써서 듣는 이로 이렇게 감동을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참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지. 구비구비마다. 구비구비마다 도와주셨다. 근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어디 내놔도 티도 나지 않고 내세울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그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에 차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길로 못 박힌 손이라는 것은 그 나를 사랑하는 표식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픈 손가락이지만 그 손이 표적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식이라는 거지.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자, 주님을 깊이 알자. 그럴 때에 은혜의 강이 넘칠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로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자로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큰 소리를 외쳐서도 되지만 어느 날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나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인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해 보이는 것 같으지만 그렇지 않대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으지만 갈대와 같이 요동없이 늘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보배가 질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잘난 환경과 내 처지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질그릇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보배라는 거예요. 이 보배를 보는 자와 이 보배를 만나는 자와 이 보배를 보는 자에게는 그 복음의 영광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배는 누구 거예요? 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 자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겸손하라고 질그릇 같은 존재가 있다. 내가 어디 가서 나설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겠습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굴지의 기업인들 중에 굴지의 회장님들을 보면 그렇대잖아요. 우리가 보면 막 그냥 굉장히 위엄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대요. 우리 하간숙 권사님께서 전국 직장 선교 연합회 간사로 계실 때 그런 얘기를 주로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업의 회장님 같으면 쳐다보기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대. 말씀 한마디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금그릇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연약한 질그릇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냐 알겠어요? 우리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걸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은 것입니다. 누가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만해집니다. 지가 잘나서가 뭐가 된 것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행동과 언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 60이 된 아들이 어머니 직장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한다 그러잖아요. 그저 부모 마음에 보면은 그 자식이 아직 아기로 보이는 거예요. 연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관심을 쓰는 거예요. 잘 다녀온다. 그러니까 잘 다녀오느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 마음이 있긴 하루 종일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다녀와야 될 낀데. 고생 없이 지나다 와야 될 낀데. 그거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하면 안도의 말씀으로 그래 잘 다녀왔느냐. 인간의 관계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우리를 잘된 그냥 금그러고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나를 나타내는 것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을 원한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심히 큰 능력이 그 질그릇 속에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시다. 그거를 기점으로 이 바울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깨어지기 쉽고 또 엎어지기도 쉽고 이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사방에 우겨쌈을 있어도 이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버림받고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예수가 좋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가 그렇게 나의 힘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믿어봐야지. 그분을 한번 내 일생에서 한번 내가 붙들어 봐야지. 그리고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다 보면 횟수가 지나면서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십자가를 따르고 가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역사가 난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사랑이 동반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소망을 갖게 한 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세계를 열게 한 것도 십자가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인내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뜨거운 눈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신 줄로 봐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야말로 너무 아름다운 삶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쉽게 깨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멋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은 이 깊은 뜻을 깨닫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태창에 맞는 그 아픔도 있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이게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희망이 가득 찬 인생을 삽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 목사님이 나와서 그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감옥을 감옥같이 생각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감옥에 들어간 곳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니까 뭐 80cm인가요? 90cm 넓이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됐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여기서도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마음을 비우고 있다가 나오셨던 그 목사님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랬지 않았는가? 굶주리기도 하고 40에 가만 매를 맞고, 누구를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는 풍요롭고 은혜롭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많은 보화를 주는 것을 자랑 삼아 삽니다. 그 세속적인 보화는 순간에는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는지 모르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보화는 자기 심령의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의 영이 바로 보화라는 것입니다.
보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타난 사역은 항상 강하고 담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자로 보였고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는 언제나 자신이 탕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쳐다봤지만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감싸줬고 사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인간 중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살아야 될 줄.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했던 포파이 이상용은 어느 날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약을 5일치 지어주면서 이것이 이 약 먹고 낫지 않으면 다시 오느라 한대. 가다 오는 중에 그날 저녁에 숨을 거뒀습니다. 자기의 나이대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자신 있게 생각했던 사람도 그냥 하루 저녁에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질그릇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그릇을 가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질그릇 속에 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심줄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 속에 살다가 빌립보 지방에 갔다가 저 많은 여인에게 그 귀신이 있는 걸 보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과 발에 착고가 묶이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죄인 신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죄인의 사도가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거와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질그릇 같은 그 심령 속에 그 보화로운 위대하신 큰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거기는 아무것도 가림이 없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는 거기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서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 속에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 역시도 그 마음속에 보화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우상에게 절망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가담만 하면 너를 잘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상이 먹는 우상에 절을 하고 우상에게 차렸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는 우선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나중에 일반인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믿음의 신조가 굳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보다도 믿음의 심지가 굳은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틈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겨쌈을 쌀 정도로 강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주고 낙심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듣는 것으로 보면 사막에 가면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에 잘못 가면 한참 사막을 걷다 보면 잘못한 그 현상이 보인대요. 사막 뒤끝 앞에 막 바다가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대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온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들일 정도로 사막은 덥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나무가 있는 그곳을 오아시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내 인생의 삶에 좋은 일만, 감사한 일만, 복된 일만, 햇빛이 쨍쨍 내리는 일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인생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나의 삶에 햇빛만 비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대 지방의 그 사막이 된 것처럼 내 인생도 피폐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뭡니까 그거 홈쇼핑에 대해서 중독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도 기가 얇아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쉴까 아니면 요거 텔레비 잠깐 보고 어떤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팁을 한번 킵니다. 근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그렇게 아침 시간대에는 꼭 저에게 맞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보다 더 감칠난 것을 봅니다. 이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감칠맞게 합니다. 뭐가 뭐하면 뭐가 어떻고 몸에는 뭐가 좋고 뭐가 좋으면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하나 유혹이 되는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뱃살이 나고 방귀가 잦은 분은 이것을 먹으면 몇 주 안에 빠집니다. 그러면 뚝 보면 가격이 있대. 사모님한테 이거 하나 사달라 그럴까 말할까 사달라 그럴까 말할까. 그래 정신 차리고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운동을 해야지 라고 정신 차리면 그래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허하거든요. 마음이 허하니까 쇼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입니다. 뭐 핸드폰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뭐 중독.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요즘 많이 잘 나가겠죠. 우리가 때로는 비바람이 불면 왜 이렇게 비바람이 불지?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과 태풍이 일어야 바다를 한번 뒤집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산소가 공급되고 우리 바다가 산대요. 근데 우리는 태풍이 오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삼천 초목이 또 이렇게 푸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우리 속에 보화가 있는 주님을 믿고 삶 속에서도 이러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게 되고 폭풍우도 오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칩니다. 햇빛을 바짝 비추면 때로는 꽃이 피기도 하고요. 열매도 맺기도 하고요. 또 아침에는 밤새 이슬이 내려서 그 풀잎을 다 적셔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시각이 달라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준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응답은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계시는 그 보화로운 그 주님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는 삶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어떨 때는 직장에서 버림을 당하고 친구한테도 버림을 당하고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형제지간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것들이 왜 없겠느냐 이게.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환경들로부터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채찍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그 전에 말씀 속에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로마를 간대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상당히 성격이 고상한 사람이었어요.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로마를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원로원에서 자꾸 말이 많아지자 그 로마를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 불타는 걸 보고 희열을 느꼈던 로마의 그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것은 왜
로마 시내를 다 불을 질렀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를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도망을 하려고 했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빠져나가는 그런 도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시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여쭤봤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한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도망하여 나온 이 로마로 간다고 그때 베드로가 물었을 때 로마로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갔던 그 로마를 다시 돌아가서 처형을 했는데 그 양심이 가책이 돼서 그는 다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는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또 로마를 피하여 도망을 했던 자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거꾸로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거꾸로 죽음이든 똑바로 죽음이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나타나게 한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며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다 열심히 평생 살던 직장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하다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박원대 장로님, 그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기업체인데 폐유, 공장에서 기업체에서 나는 폐유, 그것을 걸러주어서 다시 새롭게 걸른 것을 그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새롭게 쓸 수 있는 기름을 만드시는 그 일을 우리나라에 한 곳뿐이 없는 그 사업을 30여 년 동안 하셨어요. 연세가 이제 꽤 되시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서 그만하십시오. 또 그전같이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니까 물질도 재정도 많이 나가니까 그걸 간두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가족들, 아내부터 가족까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애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주셨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놓기 하루아침에 놓는다는 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한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옵니다. 네, 내 육체가 새하여질 때가 있고 낡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지식도 권력도 자존심도 건강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나 홀로 혼자 남았을 때 과연 내가 나에게 가장 값진 보화가 무엇인 것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삼라만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현재와 내세를 담당하시는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지 않는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찬양은 열심히 했습니다. 질그릇이 다 깨어지고 내려지고 부서질 그 상황에 그 보활은 그 부분,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보활을 알았기에 환경과 사방에 우겨쌈을 쌓아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끄꾸리짐이 없고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일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과 내려놓을 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하늘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는 자는 현재에서도 참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을 우겨쌈을 쌓아도 낙심하지 않는 세계를 향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버려진다 하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 육체가 거꾸로 진다고 망하지 않는 세계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육체일지라도 나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소유해서 참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질그릇과 같은 존재 같은 삶이지만 그 위대하신 그 능력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보화로운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